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부터는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탄생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때는 서기 33년, 성경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강림에 의해서 사도들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가,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니까 사도행전 2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베드로와 11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서 데모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날, 오순절이면은 6월절에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목숨 바쳐 부활의 증인을 섰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메시지를 선포한 결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플러스 3,000명이 첫 교회인데, 거기가 어디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는가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요. 자, 보겠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세 번째로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뗀, 기도. 나중에 추가가 됩니다. 나중에. 다섯 번째로는 뭐예요? 찬송,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연보, 헌금. 이 6가지가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입니다. 물론 마음 자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아련한다, 뵙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지만 그 장소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서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은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설교자가 교인들한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에요. 잘 보시자고. 마태복음 15장 9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교훈을 한다면 주님을 헛 경배하는 것이다. 즉 헛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의 교훈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영어로는 Apostles' Doctrine입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로마서 16장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가라. 잘 보세요. 너희 교훈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이 전한 교훈, 사도들의 교훈을 떠나면 분쟁이 생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그 수많은 교파들을 하나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사도들의 교훈, 즉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 기준은 마치 길이를 측정하는 자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 같아서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길이를 측정하는데 이만큼이 어떤 분은 뭐 12인치다 아니면 13인치다 아니야 그거 한 11인치야 하고 다 틀려. 그렇지만 자를 대봤더니 12.5야. 그러면은 다 조용히 하고 이 길이는 12.5인치라고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 기준이니까. 사도들의 교훈이 즉 성경에 기록된 그것에 관한 기록이 기준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그리고 1세기에 벌써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나왔으니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서로 돌아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성경은 약 40명의 기자들이 BC 1500년경부터 AD 96년까지 즉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약간은 아람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기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쓰게 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사도행전 2장 4절 39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욥기 42장 3절. 그러면 이 성경이 언제 수집이 됐느냐? 구약은 BC 500년에 에스라가 수집했고 느헤미야와 말라기서는 에스라가 나머지 성경을 다 수집한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은 AD 주후 397년 이전에 수집이 돼서 가피가 나왔어요. 출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장과 절. 성경이 처음에는 장과 절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지만 장절은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기록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이거를 감안해야 돼요. 장으로는 1250년에 나눠졌고 절로는 1535년에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39권 929장 23,109절이고 신약은 27권 260장 7,958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66권 1189장 31,067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사도들의 교훈을 1세기 교회 교인들이 받을 때 사도들, 인간의 교훈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마음속에서 역사한다. 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유명 무명한 설교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표현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듣는 관중들을 감동시켜서 감화를 줘서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게 하라. 그러니까 설교자는 아주 멋있는 웅변술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전달해 주면 그 말씀이 믿는 그 사람의,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전하는 사람은 잘 보시라고. 우리는 보통 설교자는 혹시 구원을 못 받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나 심사숙고하는 것을 잊어버려. 에? 목사님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금시초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고 자기 자신은 잃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나 복음 전파자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로 16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잘 보시라고. 설교자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가르쳐야 돼. 설교자는 본인이 그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왜? 가르치니까. 가르친다기보다는 뭐래요? 전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 속에 자기 자신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받고 실천함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